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52번째 나의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52번째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22년 마지막 주에 해당합니다. 물론 교회력으로도 대림절이 22년에 있지만 교회력 전체 주기로 보자면 대림절부터는 새로운 한 주기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오늘이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22년에 마침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본문은 우리 오늘 같이 성경 동화에서도 보았듯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의 두 죄인과의 어떤 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여러분 고난주간에 많이 보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두 양쪽에 있었던 죄수들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그러면서 우리 성서정과 한 주기로 따졌을 때 마지막 본문주에 보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성령강림절 절기 이후에 성령강림절이 6월 달에 있었죠. 그 성령강림절 절기 이후에 절기가 없는 기간을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요. 비절기 기간을 지내면서 주일마다 줄곧 보았던 신약 본문이 어디입니까? 어느 본문을 봤죠? 신약 본문? 자, 6월 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 봤잖아요. 예, 누가복음. 맞춰서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여정 중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하고 하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간 동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 그 이야기는 주로 비유였습니다. 비유들 얘기였어요. 그 내용들을 봤어요. 그 내용들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꽤 긴 기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깊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뤘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인데 대림절로 시작하는 새 교회력 절기 시작되기 바로 전주, 오늘 마지막 주일, 그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장면인 것이죠. 그 끝장면에 나타나는 마지막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대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같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마지막 날은요, 한 사람의 죽음, 한 개인의 마지막 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고 있고 양쪽 편에 두 죄수가 죽고 있죠. 사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는 날이 내게는 마지막 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의 세상의 종말, 그건 이제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각 개개인에게 마지막 날은 육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십자가 양편의 죄인들, 그 죄수들의 마지막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죄수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주로 반란을 꾀한 자들 같은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아마 이 두 죄수도 그런 죄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죄목으로 반란자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목으로 죽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고소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러면서 조롱한 거죠. 그 아래의 군인들도 조롱합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지금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죄수 한 명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십자가 위의 죄수, 이들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라. 즉 네가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곧 넌 하나님 아니잖아. 너 하나님 아니잖아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공통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일단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도 아닌 자가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니까 그 예수가 싫죠. 미워요. 그래서 예수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 그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죄수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좀 욕하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는 좀 달랐어요. 이 죄수는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 이분은 당신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 지금 예수님을 욕했던 그 죄수와 다른 죄수가 그 예수님을 욕했던 죄수를 향해서 꾸짖으며 말한 거예요.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분이고 그 주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 양편의 두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처지예요. 같은 처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명은 예수님과 낙원에 있고요. 한 명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마치 여러분 이 비유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두 죄수가 나누어진 것이죠.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 낙원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두 죄수의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죄됨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나의 삶을 정말 철저히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그 성서정과의 서신서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믿고 실제로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은 알지만 그래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기독교 강요 들어오신 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뱅은요, 믿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된 역사도 진실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계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의 한 유형인데 이것은요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일어났냐 아니냐 이걸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칼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뱅은요 이렇게 믿는 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은 다 모를 때, 제자들은 다 엉뚱한 얘기할 때 귀신 들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왜요? 귀신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거든요. 엎드리기는 했어도 떠나가라고 엎드린 것이지 그분을 참 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 유형일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실로 인정하며 신뢰하는 믿음.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인 것이죠. 칼뱅은 이 믿음이야말로 심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나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칼뱅의 이 설명, 바로 이 설명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는 바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믿음은 귀신이 갖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낙원에 들어간 죄수같이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해요. 우선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깊이 자각하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어요. 아까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다. 주님은 그걸 진실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그분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귀신은 어때요? 그 빛을 피해서 살아가죠. 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간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빛을 쫓아갑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를 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열어주는 것, 그걸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도 그렇고 노쇠해 가는 부모님 점점 약해지고 계시죠. 이 부모님 예수님과 낙원에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낙원에 들어간 죄수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고 주님께 고백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된 자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돌봐드린다고 진정 효도의 길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의 길인 것이죠.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뵐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뵐 때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생과 혹은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중에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는데 영생으로 아니면 심판으로 둘 중 하나를 가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안 할 수 없겠죠.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앞길은 내가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평생 자녀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믿음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일이니까. 자녀를 가장 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내 자녀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내 자녀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 자녀는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의 삶을, 나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 모두의 생애의 끝이 나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절대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파 구원에 속고 있는지요.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너무 안이하게 안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그의 모습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완성될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여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마지막 날 완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서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다가 내 생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어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마지막 날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그 날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내가 시간은 못 맞춰요. 못 맞추지만 분명히 죽어요.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각자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게 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그 죄수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은 그때 잠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갔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서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간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주의 나라에 가실 때 주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맞아주시며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였을 때 주님의 부모님의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부모님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때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죄됨을,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주의 나라에 갈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